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지며 아론의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9절, 또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3절 부문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 기도 때에 가장 많이 드리게 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언제가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섬기게 하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요즘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집니다. 또 하나의 또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마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직면한 최대 위기는 예배의 위기일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냐?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 앞에 놓였다고 할 수 있죠.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발버둥이기에 그 자체가 예배일 것이다 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는 이런 탄식이 계속됩니다. 제가 예전과 달라 나이가 좀 먹은 거죠. 열심히 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그 현장이 예배가 되도록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반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그동안 보통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충격파가 있으면서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해져라. 거룩해지면 된다. 저는 큰 도전 앞에 놓이게 되었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더 몸으로 뛰어야 하는데
내 형편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계속해서 간구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거룩해져라 라는 응답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의 또 신자들의 헌신과 노력만으로 교회 공동체 사역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목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거룩하게만 한다면 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거룩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전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능력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사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직접적인 행동, 노력, 일 처리를 중시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전도의 열심, 신방의 열심, 각종 첨단 장비 동원해서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잘 굴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어찌 보면 위니적 부흥이라고 한다면 첨단 과학 시대에 죄짓기 쉬운 시대에 더욱 성결해지고 더욱 구별된 거룩함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부르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막 예배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레위기 우리가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드디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의 제사들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가 예배 중심에서 현실 중심으로 급격히 변해가는 홍수 같은 물결이 흘러가겠지만 참된 부흥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현실 치중보다 역설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이 성막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신령한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산흥교회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서부터 이 위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기를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성막에 대한 성막에서의 참된 제사의 본질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령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신령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성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오직 그 말씀대로 세우셨던 성막의 구조를 조명하고 전반적인 성막의 구조와 그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막 이야기는 종종 들으셨던 말씀이겠죠? 저도 언젠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인 금촛대, 여긴 등잔이라고 나옵니다만, 등잔과 교회에 가보면은 어떤 교회 있죠? 7개의 불이 켜져 있는 거. 그것이 성막의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등잔과 떡상. 보통 이 앞에 이걸 떡상이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여기 성찬식 하는 상이잖아요. 떡상이 있는데 등잔과 떡상이 교회에 보통 상징적으로 있어요. 레위기에도 아마 그래서 있는가. 그런 레위기 2가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 오경에서는 7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2가지만 다룬다고 보여집니다. 이 2가지만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 전체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길이는 보통 150자 정도 됩니다. 길지 않아요. 세 자가 보통 1m라고 한다면 3, 55, 한 50m? 3, 50, 30. 3, 55. 50m인가요?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길이가. 길지 않아요. 성막이 오늘날 큰 교회 짓는 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옛날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커야만 되는 건 아니다. 폭은 75자 정도인데요. 이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하나만 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문이 하나 있는 게 저는 천만다행입니다. 문이 여러 개 있는 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저 뒤에 문이 있었으면 할지 모르겠죠. 성경대로 한다면 문이 하나에 옳습니다. 이 문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만나는 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자꾸 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막을 그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려봐야 돼요. 번제단이 있어요. 자, 번제단 위에 제사장들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물대접, 물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죠. 성막에 들어오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 제사를 드린 다음에 물두멍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 성소 안에는요, 3가지 영광스러운 기구, 거룩한 기구가 있어요. 성소 안에 막 들어오면. 그리고 성소에서 딱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성막이 먼저 보이겠죠.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막아주는 성막이 보이면서 성소만 일단 들어오는 것이죠. 성소 안에 3가지 거룩한 기구가 있습니다. 성막과 경계선에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것이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요,
보통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창문을 많이 했어요. 창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교회가 환해야지 교회가 어두우면 좋은가? 그래서 창문을 많이 만들었는데 자꾸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볼수록 창문이 없는 게 맞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창문이 없죠. 동네에서 소리 난다고 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창문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성막은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등자 안에서만 금초대에서 불을 켜거든요. 그 금초대의 불빛으로만 성막에서는 움직여야 돼요. 다른 불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 금초대의 불만 켜게 돼 있습니다. 그 금초대 불빛 아래서만 제사장들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떡상 위에 떡을 올리고 그 떡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또 분향단에서는 계속해서 향을 하늘로 피워 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막 그 뒤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성막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를 우리는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판을 언약궤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 속죄소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기에 나온 목적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죄의 문제, 시대의 고통의 문제, 정치, 경제, 외교, 기타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 등을 끌어안고 이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예물 연락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셔요. 그래서 성전 안에 구름 같은 그런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드려지고 응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이 성막의 비밀 앞에서 소중한 7가지 중요한 기구를 우리가 살피면서 신령한 예배자는 어떻게 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7가지 기구는 앞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쪽으로 오직 하나만 있는 문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먼저 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만 있는데 그 문은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하나님 계시는 성막 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단 하나의 문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쪽으로 난 문에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징성으로 제대로 지어졌다면 교회 문을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예배드리러 온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고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러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감격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 동쪽으로 난 유일한 하나의 문에 대한 목회 적용에서 덕을 본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교회는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왜? 성막에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막에 문이 하나만 있기에 교회당의 문, 교회 울타리의 문도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하나의 문으로 다니려고 하질 않아요. 조금이라도 편리하면 문을 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옆에다 문을 내려고 해요. 민주화가 되면서 담장 허물기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담을 허물읍시다. 우리 집들은 담을 허물어도 되겠지만, 아니 성전은 오히려 담을 허려야 한다, 학교 담도 허물어야 한다,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담을 헐지 말자고, 담을 쌓자고 자꾸 하니까 힘들더라고. 교회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자꾸 저는 이렇게 좀 담장을 치자고 자꾸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막 주장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담장을 허물자, 이웃과 소통을 잘하자, 물론 중요한 주장이고 좋은 면이 있겠죠. 인본주의 세상이란 수평문화요, 수평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은 착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수평문화가 아니고 수직문화입니다. 계시의 문화이기도 한 거예요. 너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다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평문화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맞다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문이 동쪽으로 하나만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수직 문화를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한 교회에 부임했었는데 교회 담장이 없더라고요. 앞에서 들어오고 옆으로 나가고 뒤에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잘 안 되더라고.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은 뒤로 왔다가 그냥 옆으로 빠져버려. 그냥. 그래서 어쩌면 만나기 싫은 사람 피할 수 있어서 교회 교회 나오기 좋지 않냐.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 피하면서 다니는 신앙생활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가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요, 가짜 예배예요. 가능한 한 모두를 만나서 샬롬의 인사와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지고 더 넓은 차원의 교제도 있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사는교회 부임한 후에도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예배 후에 칭교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렇게 시멘트로 4층 복층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 어떻게 뜯어 고치냐고요. 방법이 없죠. 건물을 고쳐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위로는 가능한 한 가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문을 막겠습니다. 아래에서만 예배 드립시다. 아래가 차고 넘치면 할 수 없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저는 동의를 다 얻어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죠. 제가 한 다른 교회에서도 부임해가지고 담장을 치기 시작했어요. 반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부임 초기라 시골이니까 담장 치는 건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가 있었지만 막지는 않더라고. 부임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그거 막겠어요? 윤 대통령 지금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밀어주자 이런 마음이 많은 거죠. 이제 막 했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임 막 했는데 누가 반대하냐고.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서 100% 완전하게 담장은 치지는 못했지만 뒷부분을 이렇게 쫙 칠 수가 있었어요. 앞에만 열어놓고. 확실히요, 마당에서의 교제가 많아집니다. 마당으로 다 와야 돼. 나가려면 마당으로 나와야 되니까. 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 3%가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교제 안 한다고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코로나 한 사람만 걸려도 모두가 걸리는 거 비슷해요. 한두 사람이 교제 안 하고 돌아다닌다. 교회로 오고 간다. 전체가 심각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이렇게 앞이 마당에 오니까 마당에서 만남이 그냥 활발해지더라고. 그 마당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잔치하는 적도 있고. 그리고 덤으로 얻은 복이 있었는데 교회가 도시계획에 들어가가지고 땅 경계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담을 쳐놓다 보니까 우리 땅은 그냥 우리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어느 사람도 말을 못해. 우리가 담을 쳐놨는데 니네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큰 유익을 얻은 바가 있었어요. 성막에는 유일하게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 하나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라고 제가 이런 예화 들은 거예요. 바로 이 문을 통과해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번제단에 가장 먼저 올리죠. 제물을 바치기 전에 제사장은 제물의 머리 안수하죠. 이렇게 하여 인간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밝게 웃고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조형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습은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해놓은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저는 봐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추하고 가장 심각하고 차마 섬뜩해서 바라볼 수 없을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매달려 보고 있냐고.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게 십자가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성소 안으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
그 성막 뜰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위대한 진리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신자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고 성막들에서만 배회하는 그런 신자들이 아마도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한국교회에 제일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죄가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를 결정적으로 막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가 씻겨져야 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셔요.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삶, 즉 성화되어가는 성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마다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도 회개 기도하게 하는 것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 이 물두멍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의 회개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중보 기도자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왜 맨날 똑같이 그렇게 회개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어떻게 내 죄를 알고서 저렇게 회개 기도하지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기도하든 말든 잠자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건 이미 예배가 딴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금초 때입니다. 등대, 물두멍을 지나서 드디어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서면 맨 먼저 등대 불빛을 만나게 돼요. 제사장들은 이 불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빛 아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선언을 듣게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도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만 비로소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으며 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빛된 삶을 이 등대의 불빛 아래서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떡상입니다. 이 떡상에는 떡이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모든 것이 충족하게 채워진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선택하신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완전한 12지파, 그런 거겠죠. 이 사실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얻는 참된 만족, 다른 데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만족을 우리는 성소의 떡상 앞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항상 하늘을 향하여 향이 피워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향단의 향은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만 합니다. 1년 365일 하루도 꺼지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을 계속 연결하고 있는 이 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성소 안에서 꺼지지 않고 타는 향불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낙심한 중에서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언약궤입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져요. 이 뿌려지는 피는 인간은 죄 지은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미 번제단에서 죄를 씻었는데도 이게 번제단에서 죄는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의 죄예요. 이 속죄소 앞에서의 핏뿌림은 온 인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전체의 죄 씻음이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 만남이지만 그 개인적 만남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진짜 만남이 일어나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진정 구원사의 도구가 되는 만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자기밖에 만났다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산다면 만난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죄 용서 받은 체험했겠죠.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돌볼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돌보지.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성막이 그렇게 나오는데 번제단 통과한 거요. 번제단만 통과해도 대단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현재 세계 인구가 한 77억 정도 된다는데요. 바로 그 중에 예수하기 짝이 없는 나, 속에는 수많은 잘못과 부패를 안고 있는 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귀게 된 이 놀라운 진리를 언약궤에 뿌려진 피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7가지 기구들의 의미를 살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잘 만나면 한때 큰 유익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행복해지고 영원히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만나야지 한때 복을 받지만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친구가 원수 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건 한때예요. 한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잖아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성막 앞에 동쪽으로 구원해 난 문은 통과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성소 뜰 안에서 배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물두멍을 통과를 안 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성막만 생각해도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못 들어가.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성소로 들어가는, 만나러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지.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죄 안 져요? 물두멍의 물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사람은 평생 성전 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번제단까지는 와서 회개한 것 같은가요? 주일마다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화인 맞는 신자가 아니라 즉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물두멍까지 도달하고 있는 신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교회만 하면 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울보라고 하는 별명들이 있는 신자들이 가끔 있죠. 그 사람이 물두멍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하면 죄가 생각나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물두멍의 은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언제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은혜를 누리기까지 하십니까?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럽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기까지 하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를 분향단, 떡상, 금초대 앞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자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떡상이 있죠. 그리고 금초대가 있죠. 분향단이 있죠. 항상 기뻐하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떡상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도전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비고비 인생길의 위기에서 또는 주님을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지성소의 만남의 체험 같은 은혜까지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기 7단계는 대체로 순서대로 되어야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기도 응답의 간격은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동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빛과 소금 되는 은혜를 누리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예배에서 동쪽으로 난 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문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번제단의 감격,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감격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삶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제사장처럼 예배 중에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으며 빛된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을 이제 세상에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빛이 나타날 것 같은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내 집에서 내가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떡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며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듯이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세상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있지 않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생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는 모두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듯 기도하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 서듯 지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으십니까? 신령한 예배기를 드리기를 소원하신다면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가는 고비 앞에서 우리는 성막 규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신령한 예배자들,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만이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의 위기를 넘어서는데 쓰임받게 되는 남은 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중에 예수님 주변에서만 맴도는 안타까운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은혜를 누리심으로 위기의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시며 쓰임받는 신령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처럼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주일 성수하며 신령한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